피곤하시죠? 제가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그 친구들과의 우정이 아마 제일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항상 뒷순위에 밀리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친구들과의 그 우정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그 시기는 부산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부산 사나이들의 강력한 우정 이러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싸돌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됐던 것 같고요. 결혼하게 되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왜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저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이 자식아 너는 더 했다는 아버지의 그런 책망과 격려도 듣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년 뒤에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아들이 저희 집을 떠나서 이제 또 믿음의 가정을 꾸미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저에게는 손자, 손녀가 생길 테니까, 그러고 나면 아마 우리 정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 김현수님 성도님 마음 좀 더 알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뻔질나게 이 밴쿠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지, 그 조선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헌신하는 것, 바닥을 벗기고 몸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미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공부 잘하고 또 큰 사고 안 치고 좋은 성품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저나 제 아내가 몇 가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고민을 아마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호하면서 자식을 넷을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형제들끼리. 저희 형님하고 누님은 60년대생이니까 저와 제 여동생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는 율법시대, 70년대는 은혜의 시대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저랑 저희 동생은 많이 부드러워지셨던 것 같아요. 한 넷쯤 기르다 보니까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생기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또 남자의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아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딸이 저기요 목사님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진정시키려고. 정신 챙기세요 목사님. 내가 당신이 아빠가 아니고 당신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고 저를 이제 정신 깨워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을 만큼 실수가 많고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에도 저처럼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을 아는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 신앙 양육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이 아들 역시 신앙에서 좀 벗어난 그런 삶의 태도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좀 더 아프게 만듭니다. 본문 살펴볼까요?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분배할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끝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그 지역은 지파가 그 분할 받았던 땅은 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서 위쪽에 있는 조 위치가 됩니다. 조 동네적이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미가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이 웃으면 할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은 1,100개를 훔쳐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이 은 1,100개를 1,100 셰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단위를 셰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원문에 셰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쓰였던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셰겔이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셰겔이었다고 치면 적어도 학자들 말로는 2.3kg 정도 되는 정도의 은이 2.3kg면요 양이 좀 제법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실제로 돈이 은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손과 드릴라 사건 기억나시죠? 드릴라에게 이스라엘 방백들 5방백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서 우리에게 알아내서 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가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핍박하겠다 말을 하면서 대신에 네가 그걸 알아주면 우리가 너에게 우리 5집과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은 5,500개를 받습니다. 토탈.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배반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돈은 되는 것 같아요.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옹시하기 하면서 험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아 두고 보자 하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훔쳐간 놈의 자식은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저주를 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두려웠을 만큼 독하고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 저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은 1,100개 없어졌다고 막 저주하더만요. 그렇지, 제가 가져왔어요.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친 겁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자식들이 가끔가다 부모님이 인감도장에 손대는 일이 생기잖아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큰 사고 친 겁니다. 미가가 엄마야 이거 사고를 돈을 훔친 다음에 그냥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회개하며 어머니에게 자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가가 이 어머니의 이 강한 저주로 인해서 두려워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은천을 훔쳤다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자수를 한 것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엄마가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지가 손댔을 건 상상도 못하고 있는 돈 없는 욕 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덜렁 아들이 내가 했어. 그래서 돈을 가져왔으니 이거 때리 패도 못하고 어쩝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성질 부린 자기 자신도 모양새가 웃었고요. 왜 하필 그런 짓을 했는지 자식도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신라는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나의 이 저주빨이 먹혀가지고 안 좋은 불우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이 엄마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엄마의 해결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럼 자식, 너 어쩌자고, 네가 미쳤구나, 어쩌자고 내 지갑에 손을 댔어 하고 종아를 때린 것이 아니고요. 이 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내뱉었던 이 무섭고 독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는 게 두려워서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덮기 위해서 요즘 하는 것처럼 묻고 더불로가 그러려고 축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가의 절도 사건은 이렇게 덮어지게 된 겁니다. 미가가 은천백개를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갑자기 그 돈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던 이 엄마가 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이 돈은 너를 위해 쓸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겨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 1100개 가운데서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 은을 다듬는 세공하는 사람에게 들고 가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은 203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방을 따로 뒀든지 텐트를 건물을 따로 뒀든지 어쨌든 예배 처소로 하는 산당을 따로 구별하여 두고요. 거기에 그 우상을 안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가 이제 이 산당에 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 역시 그곳에 비치를 했대요. 에봇이 뭔지 기억하시죠?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끔 가운을 입기도 하죠.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가운을 입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의 때만 사용되는 구별된 옷이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두고 있던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편 때 봤죠. 네, 그때 라헬이 요셉과 야곱과 온 가족들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갔죠. 자기 약대 안장에 감춰놓고 아버지 나 지금 오늘 못 일어나 이러면서 지그시 깔고 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에 대해서 라반이 네가 어찌하여 나의 신을 도둑질에 갔느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상, 그러니까 우상인데 또 다른 우상의 일종인 겁니다. 그것을 이 미가가 새겨놓은 겁니다. 에봇과 제사장의 옷과 가정의 수호신을 두 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신당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보면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더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디스커스팅한 것, 옳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드라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라빔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가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구별해서 너는 오늘부터 이 신당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진례하는 넌 제사장이 되어야 돼 라고 아들을 따로 하나 구별해서 또 다른 스페셜 듀티를 맡긴 겁니다. 새로운 임무를. 왜?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왜 미가는, 그리고 왜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우상을 새겨 만들고 우상을 주물해서 부어 만들고 그것도 세트로 만들고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구별해서 집안에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었을까요? 왜요? 돈이 남아서요. 은 1,100개 갑자기 꽁도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왜요? 조금만. 제목.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뱉은 모든 저주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가의 엄마나 미가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 방법이야, 이것이 여호와께 복받는 방법이야, 내 인생 성공하는 비결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갖다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미가의 엄마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여호와께 복받는 방법이었습니까? 고개 끄덕여집니까? 아니잖아요. 큰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엄마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심각하고 독한 저주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미가의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됩니까? 살아가면서 화내실 일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운전하다 티켓 받을 때 있습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필 경찰이 그때 나타났지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죠? 나를 잡은 경찰이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내가 왜 하필 부주의하게 속도를 더 냈던가, 아니면 내가 신호를 위반했던가, 내가 왜 무식해가지고 뻘건거리 지나갔던가. 네. 화가 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만약 티켓을 내가 안 받고 내 배우자가 받았으면요, 그 분노의 표현은 더불어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됐습니다. 당신은 왜 사사건건 하는 짓마다 그래?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미가 어머니 경우는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 거침없이 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세팅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둑놈이 내 재산을 훔쳐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화내기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듣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의 강력한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둘이서 같이 동시에 제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물을 받으신 게 비저블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겁니다. 가인은 눈치챘습니다. 아벨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완전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더랍니다.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벌게진 겁니다. 분명히 가인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욕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화내냐? 그 다음에 죄가 너의 눈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의 소원 너에게 있으나 죄는 너를 집어삼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화날 때 있습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험한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를 파손시키거나 하나도 좋은 행동 아닙니다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성정이 절제를 못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우리의 영성을 해칠 정도가 되면 투머치가 됩니다. 그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기요 목사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투머치인 겁니다.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으면서 화 안 내고 점잖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챌린저블한 일입니다. 워낙에 성질나게 하는 상황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 미가 어머니가 돈을 훔치는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축복만 했습니다. 이거 비신앙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될 겁니다. 뭐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었어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한다면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을 기억하시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답니다. 회개시키고 거룩히 하는 제물을 그런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성결의 의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혹시나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술김에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안 내기도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래서 욥이 자기 자녀를 불러서 성결하게 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어머니는 자기의 지갑에 자기의 재물에 손을 댄 도둑질을 한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분의 마음에 내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생의 성공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엘리 제사장을 떠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이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짓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죠. 홈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는데 그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가짜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가져오면 그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불태우고 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드린 다음에 다시 물린 그 제물을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데 그전입니다. 나 오늘은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고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먼저 받아갈게. 나는 오늘 등심 땡겨 등심 줘. 나는 오늘 갈비살이 좋아. 삶지 마. 뭘 삶아. 나는 구금 바베큐가 좋아. 지 입맛대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예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냈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량한 자라 나쁜 놈들의 입을 두어라고 성경 평가를 합니다. 엘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리는 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하나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너희가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니? 너에게 아내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여 십계명을 범하며 다른 여인을 네가 범할 수가 있느냐?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야, 창피하지 않니? 우아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아빠, 친절한 아빠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원리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결국 홈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요. 엘리는 자식들의 불신앙을 방임한 겁니다. 그 역시도 말년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복귀가 뺏기는 그 꼴을 보고요.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죽는 그런 심판을 겪었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이 가정의 나라, 패밀리데이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답니다. 이 엄마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신상을 새기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상을 새기겠답니다. 신상을 부어 만든데 이 부어 만든다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부어 만들었잖아요. 뭘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부어 만들면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신이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면서 만든 건 뭐예요? 나온 결과물은 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오늘 이 집은 은송아지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버젓이 범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그 뜻을 무시하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 17장은 완전히 넌센스로 번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은 미가라는 이름도 어떻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그 이름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하나님 나의 전부, 그런 뜻이 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에서 하나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을 사랑을 해왔습니다. 일단 보세요. 돈 사랑하잖아요.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에요. 물론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걸 용납할 때가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허락 없이 엄마 나의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허락 없이 엄마의 돈을 손댄 겁니다. 인간도 그냥 혼자서 땅 팔아 먹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때 미가가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철없어가지고 지갑 손댄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결혼한 유부남인 겁니다. 지 행동 지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요, 레위 사람을 한 사람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따로 세웠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고라자손의 다른 지파랑도 다른데 어떤 고라 지파 같은 경우는 만 30세 이상 성전에 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레위인은 25세 이상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 물론 이 미가가 하나님의 법을 시키는 거 안 따르는 미가가 법을 완전히 따랐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레위 제사장이 정신이 바뀌었다면 지가 25살 넘었었어야지 내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됐다는 얘기죠. 시츄에이션이 정상적이었다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왔던 이 레위인은 적어도 25세 이상 된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미가의 한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 아들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를 보면 아들과 같은 자격도 있었다는 아들과 비슷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적어도 미가는 제 나이 아니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45세, 50세, 55세 이상 됐다는 얘기잖아요. 계산 나오죠? 철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엄마 지갑 손댄 게 아니고요. 계산 많이 나오는데 자기 행동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에 도둑질한 겁니다. 그 이름 미가 여호와 같은 분 누가 있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그 이름이 도둑질한 겁니다. 집에 산당을 지어 놓고 살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1도 몰랐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폼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쉽게 오늘식으로 하자면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사장의 일복인 에봇과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같이 둘 만큼 그 미가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과 다른 이방 신앙이 짬뽕된 혼합 종교인 겁니다. 그죠? 명확하게 에포카 드람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같이 놓고 저음질을 한 겁니다. 어느 놈이든 누구든지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땡큐, 드라님 땡큐, 부처 땡큐, I don't care. 그게 이 미가의 에리트입니다. 에봇이라는 단어가, 에봇이라는 이 물건은 사실 귀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 사건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에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사사로 오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보상, 그 백성들이 고맙다고 돈 줘서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 보상금 받은 겁니다. 그거하고 뭐 만들었습니까? 그때 에봇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성경을 보면요, 그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랍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선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니다. 저는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 그 신전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앞에 놓고 거기서 가나안 백성의 방법을 따라서 음란하게 거기서 문란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봇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에봇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요? 제사장요. 제사장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기도는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도원한테는 에봇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에봇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백성들 충성받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에 종교적인 본의까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에봇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가는 우리 아까 봤죠? 지도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 지파 아닙니다. 근데 지가 어떻게 해? 자기가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요. 자기 아들 제사장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에봇이 필요 없습니다. 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기드온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슬을 다 갖춰놓은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나는 나의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의 한 헌신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돼. 에봇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복 받으려면. 이 미가도 알았어요. 최소한 자기 아들이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7장 13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이 위의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도가 안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비정상이었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었구나. 이제 레위인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생각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모범을 보여오셨습니까? 가정의 날에 내일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밥 한번 사주고 선물 사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 사주고 사랑의 허감을 하면 패밀리데이 이벤트 충분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것 말고 저나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인생 순탄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헷가닥 가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 핑계대고 남들 험담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이는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님. 자녀들이 그걸 배웁니다. 우리가 품어왔던 우상들, 애복과 드라움을 같이 손에 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길을 찾아가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가정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을 맡는 동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 예배의 재단, 성결의 재단, 인내의 재단, 섬김의 재단, 예수 닮는 재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각 가정